오늘은 워라벨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벨이 무엇의 약자인지 아시는 분? 네, 마지막에 뭐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는 work라고 하죠. work and life 그 다음에 벨은 뭘까요? 밸런스입니다. 네. 그래서 일과 삶의 그런 균형을 맞추자라는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 살면서 특별히 최근에 들어서 더 많이 들어봤던 내용일 거고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놀랐던 것은 지자체마다 1.3 균형 지원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어떤 개념, 가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국가에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주고 싶어하는, 챙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워라벨은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합니다. 일에만 치우치지 않고 개인의 삶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가치로서 의미를 지니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장 선택의 중요한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직장들은 워라벨로 점수를 매겨서 직장별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 직장은 워라벨 등급이 낮네? 가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일생활균형지원센터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워라벨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일과 가정, 여가, 건강, 자기개발, 사회활동 등의 삶을 조화롭게 하여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기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상을 재충전하며 자녀의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이나 단절 없이 일, 가정, 양립 실현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게 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기가 집에서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일도 잘할 거고 그러니까 기업에도 좋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인 거죠. 가만히 들어보면 밖에 사는 우리의 일과 개인적인 삶의 어떤 균형을 맞추자라는 것이 이제 워라벨이 이제 추구하는 골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블로거는 워라벨이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첫째로는 성취. 우리가 삶을 위해서 일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성취고 또 하나는 즐거움. 일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얻은 자원으로 내가 어떤 즐거움을 추구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바로 워라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워라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나는 워라벨 그렇게까지 따지지 않는다. 대부분이고 아주 이례적으로 한 사람이 따지지 않는 사람으로 나왔는데요. 워라벨은 명백하게 일과 삶을 구분해요. 일은 공적인 영역이고 삶은 사적인 영역이 됩니다. 공적인 영역으로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일이라고 취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적인 영역으로서 개인의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은 직장 생활에 치중되어 있겠죠. 뭐 집에서 내가 이렇게 화분 가꾸고 하는 거를 일에 포함하진 않는 겁니다. 똑같이 노동이지만 우리가 그걸 일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 생활만 우리가 일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는 일로 취급하나요? 삶으로 취급하나요? 잘 모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칠 때면 교회 사는 일 너무 많아, 교회 행사가 너무 많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누릴 수 있는 자유, 어떤 취미 그런 것들만 이제 삶에 포함된다라고 아주 좁게 제한해서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워라벨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어떤 직장 일을 위해서 가정과 또 개인의 삶을 철저하게 희생시켜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한 개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런데 조금 이 용어가 주는 혼동이 있다.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이 워라벨이라는 이 용어가 우리에게 주는 혼동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은 삶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일은 삶의 중요한 일부가 아닌가. 일과 삶을 우리가 구분지어서 일은 삶이 아니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아주 많은 부분이 삶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 나머지 삶을 위해서 그냥 희생하는 어떤 영역이 되는 거지, 삶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분화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전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우리가 이 삶으로 구분하는 즐거운 것들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이제 일해서 그것으로 누리는 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즐기는 것이든 수고해서 낙을 누리는 것이든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억지로 구분짓지 않는다는 거죠. 일은 개인의 행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과 뭐 상담을 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저의 일이에요. 매일매일의 일인데, 이건 나의 워크야. 나의 개인적인 즐거움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일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해야지 내가 매달 월급을 받을 수 있지. 그 월급으로 내가 뭘 살 수 있으니까 참고 해야지. 이렇게 제가 그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일하는 목사 여러분 좋아요? 예찬이랑 상담해야 되는데 월급 때문에 참는다. 만나야지 막 이러면서 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지. 물론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공감해 주지만 그러나 그게 옳다라고는 생각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목회라는 일만 그렇고 나머지 이 다른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괜찮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괜찮냐라는 겁니다. 일은 개인의 행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냐. 그냥 단지 개인적인 삶, 아까 말했던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삶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냐라는 거죠. 그 외에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에 대해서 자기 몫을 가지고 수고한 것 그리고 또 즐거워하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을 즐거운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워라벨이라는 이 용어가 우리에게 한 가지 줄 수 있는 혼동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직장,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의무적인 짐처럼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개인의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적인 영역을 위해서 내가 일을 꽉 깨물고 억지로 참아가면서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 외에는 아무런 가치나 의미가 없는 것이 매일 월화수목금까지 하는 그런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박재준이 전화를 했네. 잠깐만요. 끊겠습니다. 네, 그것이 첫 번째로 줄 수 있는 혼동이에요. 두 번째는 핸드폰을 사가지고 지금 수시로 전화가 와요. 네, 두 번째 혼동은 무엇이냐? 워라벨이 깨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자, 두 번째 혼동은 그러면 개인의 그런 사적인 영역은 철저히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존재하냐라는 질문이에요. 아까 일이 그냥 사적인 것을 위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것에 불과하다,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혼동하게 만든다면 두 번째로 우리를 혼동하게 만드는 것은 그러면 내가 즐거움을 위해서 라이프로 이렇게 분류한 그런 사적인 영역의 삶은 온전히 내 즐거움을 위해서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 워라벨이 주는 혼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라?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외의 다른 영역들, 그러니까 개인의 삶,
또 가정의 삶, 교회 안에서의 삶, 사회에서 삶,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분명한 소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니네가 즐거운 대로 해. 오직 일에서만 너네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맡겨주신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소명을 다하는 것, 내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기는 것, 나의 소명대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은 아까 제가 질문한 것처럼 워크에 속하냐, 라이프에 속하냐라고 했을 때 바로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깜짝 놀랐네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그것이 나의 개인의 즐거움과 직결된 건가? 라는 질문을 하니까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그걸로 즐거운가? 내가 그거 했을 때 쉼이 되는가? 그거 아니네. 그러면 워크지. 라는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영역들을 다 빼면 결국 나에게 있어서 라이프라는 것은 웹툰 보고 누워서 유튜브 보고 이게 나의 라이프인 거예요. 이 외에는 뭐 혼자 여행 가거나 뭐 친구들과 같이 밖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만남을 갖거나 이런 건 라이프인데 뭐 교회 학생의 교사끼리 밥을 먹으면서 교회 학생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거는 워크의 연장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워라벨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충성하는 것 자체도 다 일로 우리가 취급을 하고 개인의 삶의 행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억지로 짐처럼 해야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개인을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이 개인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 수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크하고 라이프하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나에게 짐스럽고 뭔가 조금 이렇게 의무적으로 부과된 모든 것들을 다 워크로 치부해버리면 라이프로 남는 거는 그냥 방탕하게 사는 나의 개인적인 취미나 이런 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은 사실 적을 수밖에 없고 사실 많이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껴지니까 나는 뭔가 불균형을 가지고 살고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여러 가지 의무들을 다 내려놓으려고 하고 더 편안하고 더 나태한 삶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워라벨이 우리에게 잘못 이렇게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그런 현상들을 분명히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라벨이라는 용어가 주는 이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은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크하고 라이프를 억지로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밸런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에 분명한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의 어떤 특정 영역에만 소명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직장에서만 부르셔서 거기에서만 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직장의 한 지체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한 구성원이기도 하고요. 교회의 한 지체이기도 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각각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맡은 소명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충성이잖아요. 근데 그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지 어느 특정 영역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못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밸런스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는 뭐 한 5년 정도 나가지 말아야지. 이런 식의 선택들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깨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피곤하니까 너무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지 않았으니까 다른 영역에선 다 그만두고 이것만 해야지. 특히 제가 이때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고3 학생들, 여기 고3은 없을 거예요. 나는 지금 공부에 집중해야 될 때예요. 내 인생에서 공부가 제일 중요한 때예요. 라고 하면서 가정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이 고3 아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건 밸런스가 깨진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특별한 고3의 시기에는 너는 그렇게만 해야 돼 라고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특별히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내가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부르신 것에 모두 다 골고루 충성해야 되고 다른 의미로는 그래서 밸런스를 우리가 맞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라벨이 주는 용어의 혼동은 워크와 라이프를 억지로 구분하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밸런스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가 용어를 설명드리면서 하고 싶은 말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여러분에게 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런 용어가 주는 혼동을 막기 위해서 워라벨의 새로운 정의를 좀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Work and Life Balance가 아니라 똑같이 워라벨이에요. Worshipful Life Balance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불타는 금요일을 블레싱 금요일로 바꿔서 많이 얘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불타게 살 수 있죠. 근데 성령의 불타는 금요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불타는 금요일로 보내는 게 막 말씀 읽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용어가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워라벨의 Work and Life Balance가 아니라 Worshipful Life Balance라는 용어로 새롭게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삶은 일과 개인의 삶으로 이분화할 수 없고 일, 가정, 교회, 사회, 개인의 영역 모두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에 충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바로 Worshipful Life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밸런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서 치우친 삶은 하나님의 포괄적인 소명, 포괄적인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Worshipful Life 밸런스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 균형 있게 골고루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워라벨이라고 한다면 워시풀 라이프 밸런스로 생각을 하면서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네, 말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겠죠. 이 말씀 이후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 권세 아래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원수와의 관계 안에서 사회 안에서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쭉 설명하거든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의 각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 했죠?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제사하는 사람입니다. 제사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예배죠. 이 대상에게 예물을 바치는 그런 예배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바울처럼 똑같이 인간의 모든 제도 아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인들에게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배우자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원수를 사랑하고 받은 은사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역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거죠. 가정, 교회, 직장, 사회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은 성전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삶에서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전체가 다 Worshipful Life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Worshipful Life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한 4가지 정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조금은 막막하잖아요. 예배적인 삶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4가지 구체적인 원칙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은 진리를 따르는 삶을 예배라고 합니다. 거짓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삶을 예배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려면 우리 삶이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진리를 거스르는 삶인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한 후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라. 그 진리대로 살아라 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을 살든 사회에 있든 직장에서 생활하든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려면 여러분이 진리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회사 제약 영업을 할 때에 리베이트 같은 걸 많이 해야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약을 써주는 대신 내가 얼마의 돈을 갖다가 줘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특별한 접대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법은 피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게 분명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정말로 이거는 노골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다라고 느껴질 때는 제가 좀 용기를 내서 저는 이런 건 못하겠습니다라고 말도 하고 또 클라이언트한테 이런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도 말을 했거든요. 이게 계약이 끊어진다라는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이 업무가, 이 일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내가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상상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건 좀 어려운 일이죠.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근데 조금 더 쉬웠던,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모든 영업사원에게 하루에 20군데 병원을 들리라고 했어요. 20군데 병원을 들려서 인사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약을 설명하는 걸 꼭 해야 된다. 매일매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20군데 어디를 들렸는지를 보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입사한 사람, 저보다 위에 있는 사람, 심지어 이 20군데를 갔는지 확인하는 소장님조차 20군데를 가지 않아요. 하루에 한 군데 갈까 말까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꼭 다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뭐 회식을 할 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뭐 한 군데 잘해도 그냥 좋은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현실은 안 그런 거죠. 회사는 그렇게 굴러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현재 문화에 맞춰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설명하는 FM대로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결론을 내리기로는 뭐 이 사람들이 뒤에서 욕하고 뭐 앞에서 뭐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20군데 가서 일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내리고 일을 했었습니다. 물론 못한 날도 있어요. 어떤 날은 몇 군데 가고 저 노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를 감시하는 소장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상황이고 같이 입사한 사람들도 그렇게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다라고 제가 확신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또 저랑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뭔가 거짓을 받아들여야 될 때, 이 회사가 다 이렇게 굴러가는데 뭐 하면서 그러한 어떤 관행을 내가 받아들여야 할 때, 나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다. 나는 진실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다. 그러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꼭 직장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이든 사적인 영역이든 뭐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이 이 진리를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회사 물건을 몰래 집에 가져와서 쓴다든지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예, 회사의 가위들 어차피 나눠주는 건데 가져가도 몰라요. 뭐 나중에 채워놔요. 뭐 이런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상사가 볼 때만 눈가림하면서 이렇게 잘하는 척하는 것들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죠. 그렇게 눈가림만 하는 것으로 일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하라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진실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배는 항상, 성경이 말하는 예배적인 삶은 항상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적인 삶은 항상 인간 관계 안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성경은 사회의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명령을 주실 때에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국가에서 여러분들은 시민이고 여러분 위에 세워진 권세자들, 이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바에 대해서 성경이 명령을 하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배우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부모에게, 여러분 지금 자녀니까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교회에 세워진 인도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나의 상사, 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다면 나의 그 각 삶의 영역에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취를 하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성경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그 삶의 영역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나하고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예능 중에는 그 보스가 이렇게 그 보스인 걸 숨기고 이 직장인들을 만나서 막 이렇게 고충은 없는지 들어보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일하는 직장에 몰래 잠입을 해서 서찬양은 어떤 교사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로 그 질문을 받는 대상은 학생이거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 교사겠죠.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쓰레기. 네,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겠죠.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동료 교사들, 뭐 동료 직장인들, 또 아니면은 뭐 특별히 가정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명령들에 여러분이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이 형제 자매의 관계가 많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청년들, 형제 자매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멋있고 좋은 사람이고 착하고 근데 집에만 가면 막 약간 말없고 뭐 약간 삐딱삐딱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에 내가 정말 그런 예배자의 삶을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부모를 정말 공경하고 있는가,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뭐 결혼하신 분 많지 않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정말 배우자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존경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에게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참 주님처럼 나를 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의 각 영역에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대상들 혹은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님처럼 대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적인 삶이에요. 어떤 삶의 영역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정말 좋은 자녀가 되시길 바라요. 부모님이 생각할 때 정말 내 아들, 딸은 참 귀한 자녀다. 정말 착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44이 됐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제일 어렵긴 해요. 서로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지만 또 가장 서로의 민낯을 많이 받고 또 그런 어려움들도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가정이라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있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적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착각하는 것이 내 몸은 내 거야, 뭐 내 삶은 내 거야라고 쉽게 이제 생각을 해요. 뭐 교회 와서 말씀을 듣거나 하면 아 주님 것입니다, 주님만 위함이다 이렇게 잠깐 생각이 바뀌지만 또 정신 안 차리면 금방 또 나는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쉽게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일하든지 개인적인 삶을 누리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약 영업을 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지?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는 특별히 약을 파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가? 네, 약품이 훨씬 낫네요. 그렇죠? 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린 사람, 항생제가 필요한 사람, 이러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일들도 어떻게 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제조업을 하시는 일이라면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내가 여기에서 노력해서 드러낼 수 있다. 뭐 어떤 관리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돌보시고 경영하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뭐 교육하는, 여기 찬양 형제처럼 교육하는 일이란다면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기르시는 그러한 일을 내가 대리인으로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환경 관련된 사람들도 이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사회복지, 혹시 그런 쪽에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은혜를 나타내실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내가 하는 그런 업무들이 그냥 하나의 업무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은 철저하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고 웹툰을 보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쉽지 않죠. 저도 이런 걸 준비하고 또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저는 뭐 갤럭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맞나요?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지? 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주는 하나님 창조하셨고 뭐 이렇게 막 여기 악의 무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억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쉼이 되고 내가 약간 편안하게 쉼이 되어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충전이 되는 일이니까 뭐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명백하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컨텐츠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거를 개인적으로 누리면서 즐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 컨텐츠가 정말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게 명백한데 어떻게 내가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리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예배적인 삶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모든 삶이 마치 의무처럼 짐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적인 삶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특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의 원동력은 그렇게 하라라는 명령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만큼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2편 1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즐거우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동력으로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재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또 주어진 관계 안에서 부르심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에 의해서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영광을 너무나 사모해서 하는 일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 개인적으로 즐기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것을 짐처럼 여기고 의무로 여긴다면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냥 나의 개인적인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하는 것만 나한테 어떤 떨림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막 행복하고 막 생각하면 쉼이 되겠다. 지금 청년회 마치면 집에 가서 유튜브 딱 틀고 너무 행복하겠다. 막 이러면서 막 설레고 두근거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가야지. 청년회는 가야지. 뭐 내일 주일학교인데 와야지. 막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배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해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실버보로 저녁 5시까지 행사를 마치고 왔다가 이제 6시에 청년회를 시작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내일은 아침 2번 설교가 있구나 이런 계획을 짜고 이제 이번 주에 쭉 이제 계획을 짜고 있는데 버겁죠. 갈수록 버겁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되게 기쁜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가진 은사로 하나님 맡겨주신 은혜로 여기 있는 지체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게 기쁘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에 되게 두근거리고 행복한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이 내가 몸이 지치고 이제 너무나 스케줄에 이제 이렇게 벅차다 보면은 이런 마음들이 좀 점점 사라지고 점점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거 해야 되나? 나밖에 할 사람이 없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예배자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억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나한테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그렇게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의 즐거움을 가지고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애인이 있는데 우리 오늘 만나야 돼? 밥 먹으러 나와서 꼭 만나고 나서 또 카페 가야 돼? 막 이러면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나 안 만나고 싶다 이제 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제 만난 순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순간부터 영원히 그분과 사귐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여러분이 영원히 사귐을 누리는 영생을 지금 이 땅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금 그 사귐을 누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고 두근거려야 되고 설레야 되고 그분이 사랑스러워야 되고 그분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분의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좀 갔지만 밸런스 라이프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밸런스 라이프. 우리의 삶과 일은 개인의 삶, 일과 개인의 삶으로, 우리의 삶은 일과 개인의 삶으로 이분화할 수 없고요. 공적인 삶과 개인적인 삶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모든 삶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각각 삶의 영역에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골고루 충성해야 된다. 밸런스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각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맡겨주신 만큼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런 밸런스를 맞춰야 될까?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삶의 밸런스를 갖춘다라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을 간과하지 않는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영양소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영양소를 균형 있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필요한 만큼은 다 먹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 영양소의 밸런스를 맞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워시풀 라이프가 밸런스를 갖추려면 모든 삶의 영역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 빼먹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다 충성스럽게 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뭐
교인 아니면은 직장인, 사회 구성원 이런 여러 가지 각각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예전에 청년에서 2019년도에 시간 활용법을 이야기할 때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각 삶의 영역을 개인, 뭐 직장, 가정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계획을 세우게 했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고 어디 하나가 내가 불균형 있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는 밸런스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또 하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이 똑같은 우선순위를 갖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선순위를 갖는 영역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직장, 가정, 개인 이렇게 적어보고 아니죠. 교회, 가정, 개인 이렇게 적은 다음에 우선순위를 적어봐라 라고 해서 교회 1순위, 그 다음에 가정 2순위, 3순위가 나 이렇게 적어서 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완전히 거꾸로 냈다 그러면서 나, 가정,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역할을 못할 거고 너네 가정이 엉망인데 교회 가서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나, 가정, 교회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좀 지나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맞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모인 곳이 건강한 교회인 거잖아요. 또 건강한 개인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풍성하게 온전히 채워지는 시간들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뭐 공예배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개인적인 큐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시간을 정말로 최우선순위에 두라라는 겁니다. 나머지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는 일들은 그때 채워진 것들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풍성히 채워진 후에 그것을 가지고 내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충성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내가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는 그 시간을 소홀히 하면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얼마 갖지 못하고 얼마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핸드폰이 이제 1%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100%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90 몇 % 채우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채워야 여러분도 안심하고 이것을 하루 종일 갖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채우는 시간을 안 갖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정도 1%만 채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머지 시간 동안 전전긍긍하면서 살겠죠. 이게 언제 죽으려나 막 이러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공예배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이 시간을 전혀 갖지 않은 상태로 내가 모든 삶에서 예배적인 삶을 살겠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말씀으로 뽑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고 뭐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을 힘입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워지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아무리 바빠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묵상하는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교회가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 시간에 반드시 참석하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에 두시길 바라요. 나는 청년회보다는 이 시간에는 극장에 가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에 하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밸런스는 말 그대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루 종일 재판하는 일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고 아침부터 밤까지 저녁까지 계속해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가 맞다 틀리다 이 얘기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인이 와서 너 이렇게 하는 거 너한테 안 좋아. 백성들한테도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하죠.
중간 리더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다 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만 네가 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워라벨을 찾았어요. 그렇죠? 자기의 삶의 균형을 살게 맞추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인생이 어느 하나에 치우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예민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특별히 어떤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올 한 해는 내가 여기에 정말 전념해야 되는 그러한 청년들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진로나 이런 걸 생각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라도 나머지를 다 내가 그냥 잊어버리고 오직 여기에 몰두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이걸 준비하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올 한 해는 내가 학생으로서 이 공부만 하도록 나를 부르셨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사는 것이 절대로 나에게 건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무엇을 이루겠다? 이것이 만약에 내가 이룬다 한다 하더라도 되게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사실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둔 사람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저는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 했으면 좋겠고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기도도 제가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차마 하지 못하지만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그쪽으로 완전히 삶을 몰입하지 마라. 거기에 다 쏟아붓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거기에 쏟아부어야지 붙는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야 붙을까 말까 한 시험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더 조바심이 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단지 이것으로만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선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돌본다는 이유로 교회 예배를 수시로 빠지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치우칠 때. 또 저는 자라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너 아파도 교회 나와서 죽어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파 죽겠어도 교회에 나와서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그것도 치우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옳지 않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인생의 기점에 있더라도 한쪽으로 너무나 치우친 것들을 선택하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균형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밸런스는 결국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척도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삶은 단순히 건강하고 보기 좋은 삶이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삶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삶입니다. 내가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3 때 학생회 시간이 있었는데 토요일 저녁에 있었어요. 토요일 저녁에 학생회를 하면 지금 이 시간인 거죠. 고3인 학생들, 저를 비롯하여 고3인 학생들은 토요일 날 야자를 해요. 한 저녁 4시나 3시 이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마치고 수원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오산에 와서 오산에서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오면 학생회가 그러니까 마치기 5분 전 이런 시간에 도착을 해요, 교회에. 근데 그 고3 아이들이 꼭 왔어요. 버스를 타고. 나머지 5분을 참석하기 위해서. 그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시간 낭비다. 차라리 집에 가서 빨리 쉬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죠. 되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함으로써 뭔가 달란트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단순 구분하자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 토플 시험을 보는데 토요일 날 몇 번 보지도 않는 시험이라서 일요일 날 보는 게 정말 편한데 그런데 억지로 토요일 날 맞추려고 하는다든지 알바를 하고 싶은데 알바 자리가 너무나 많은데
토요일, 일요일 안 하는 걸 찾다 보니까 너무 없어. 근데도 내가 억지로 그걸 찾으려고 어떻게든 노력해서 결과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행위가 그냥 뭔가 교회 빠지면서 일하면 안 되니까 막 이런 의무감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소명에 다 충성하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일 유명한 그 영국의 달리기 선수가 있어요. 에릭 리틀이라는 사람인데 주 종목 경기가 주일에 있다라는 이유로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을 해요. 그리고 자기 주 종목이 아닌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한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 이 사람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단지 주일에 경기장이 아니라 교회라는 장소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준 이유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싸우면서 살 텐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각각에 주신 그 소명에 충성하기 위해서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삶의 균형을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워시풀 라이프 밸런스를 실행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억지로 일하는, 의무적으로 일하는 건 다 일, 그리고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개인적인 삶, 이런 식으로 이분화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밸런스를 맞추는 그러한 유평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평교회 청년들이 각자 그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을 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 이 세상의 흐름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행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참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하고 또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즐기면서 매일매일 균형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께서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